축복과 예배만 해도 다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용의주도하게 먼저 5명의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목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의미 이상의 내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NLT 같은 데 보니까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멸시했다, 뭐 하찮게 여겼다, 목축하는 것을 낮게 여겼다, 또는 뭐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물었을 때 속이거나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고센 땅에 모여 살라고, 그래야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이유도 있고, 또 고센 땅이 목축하기엔 참 좋은 땅입니다. 최적지입니다. 그런 뭐 현실적인 유리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북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에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자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속이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하비루,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찮은 자들,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 거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됐죠. 어떤 선입견입니까? 이들은 낮은 신분이구나, 이들은 천한 존재들이구나, 이들은 하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야곱과 바로를 만나게 만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곱이 바로를 만난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그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야곱이 이미 바로 왕이 이들을 하찮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고 또 과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우리가 열등감이 있을 땐 과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나 목자다, 뭐 어쩔래, 뭐 이런 식의 태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함보다는 담담함, 그죠? 당당보다는 담담함, 담대함, 뭐 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의 특징이 뭐냐? 바로 왕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을 했고 나올 때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권력자 앞에서,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앞에서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들어갈 때도 축복하라고 나올 때도 축복을 했다. 이거는 뭐 보통 배심, 보통 확신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사이인데 7절, 10절 따로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 축복, 나올 때 축복.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 그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의 첫 번째가 축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 굉장히 초라한 노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형제가 그 등산을 했더라고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거기서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등산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도 등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강화도 만이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80% 올라갈 때, 90% 올라갈 때 그 별로 의미가 없죠. 정상에 가야 됩니다. 정상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야 비로소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이상하게 90%만 올라가도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인다고요. 정상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야 동서남북이 다 보인다고요.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정상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특별히 만이산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니라. 그 뭐 3, 4절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해와 달이 나를 뭐 상치 못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저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뭐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이 모세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모세의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힘 있다 그럴 때 안 썼어요. 자기 열심히 있을 때 안 썼습니다. 애굽에 교육받은 것 갖고 안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그게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모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쓰임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신이 다 제거가 되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예요. 예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산꼭대기에서 하는 일이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축복이었거든요. 한국을 축복하노라. 뭐 북한도 보이거든요. 북한을 축복하노라.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노라. 직장을 축복하노라. 계속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홍대세교회 여기 왔을 때는 홍대를 축복하노라. 홍대 일대를 축복하노라. 다윗 왕이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축복하라고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직장 갔다가 집에 왜 들어갑니까? 뭐 밥 먹으러요? 쉬러요?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 갔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저주가 사무친 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네팔 같은 나라, 그죠? 뭐 꾸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 여자애 잡아다 놓고 뭐 신이라 그래놓고 그냥 쇼하게 만들고 얼마나 애가 불쌍한지, 그죠? 쿵말이 끝나고 나면 또 뭐 버림받고 그냥 온통 저주로 가득한 나라예요. 제가 네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하는 거 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는데 저 우리 계속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산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10분의 1을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죠? 복음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년에 연초에 보니까 예산안이 550조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좀 더 썼어요. 돈을 많이 막 써가지고 지금 한 700조 정도 쓴 것 같은데, 막 돈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700조 정도, 그러니까 한 600조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6조. 6조 원 정도를 11조 들여서 전 세계를 돕고 섬기고 하는 일,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축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가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그 나이가 얼마냐? 여기 질문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애굽 사람들도 맨날 묻는 게 직업이 뭐야? 또 그다음에 뭐 나이가 뭐야? 뭐 이런 거 묻죠.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욕하면 안 돼요. 그죠? 바로도 그랬는데 뭐 우리 안 그럴 거 있어요? 나이 몇 살이야? 뭐 이거 묻잖아요. 맨날 주민등록 까?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냥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뭐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안 풀립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좀 아까운 분이에요. 굉장히 그 찰스 폴전에게 영향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43세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일찍 죽은 사람이죠. 책들도 되게 많이 쓰고 했어요. 근데 43세. 43세 살았으면 오스왈드 챔버스만큼 일해야 돼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운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해석들을 많이 내렸는데 유혹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유혹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유혹이 뭐냐? 시험이 뭐냐? 이 템프테이션이 뭐냐? 그랬더니 나쁜 것 취하는 것 그게 유혹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유혹 아니고 좋은 것을 지름길로 얻으려 하는 게 유혹이다. 참 이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나쁜 거 추구하는 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많이 나쁜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유혹이다. 그게 시험이다. 예수님 사역하려 할 때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요? 내가 뭐 절하기만 하면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성전에 뛰어내리기만 하면 돌로 떡 만들어 먹기만 하면 그럼 빠른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금방 인정하고 센세이션 일으키고 인기가 없고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정말 야곱은 평생이 유혹의 길이었어요.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죠? 하나님 축복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줄 건데 속여가지고 뭐 얻으려고 자기 힘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 지혜를 얻죠. 우리도 억지로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의 비를 많이 두잖아요. 농부는 씨 뿌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인내해야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지름길 가겠다,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인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시편 18편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참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거 사실 시편 강의하면서도 이게 무슨 조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만 자비를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만 완전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뭘 자비롭고 뭘 완전하겠어? 이거 뭐 율법적인 접근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돼야만 비로소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자비로움이.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해라. 네가 자비로움으로 성장해야 내가 이 엄청난 자비로움을 보일 수 있는 거야.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해져라. 네가 좀 완전해져야 주의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충만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왜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해서 끝이 아니에요. 파이널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 순종해서 정상까지 와라. 그래야 내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근데 순종하지 않고 밑바닥에만 있으면 죽었다 깨라도 설명해도 몰라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십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보지.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세계를 보여주지.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드디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은 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축복을 깨달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이제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돌베개에 베고 자고 라반의 집에 갔지만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뭐 가족들도 의지 못하잖아요. 그냥 항상 배신이 있고 항상 경계가 있고 정말 외롭게 너무너무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최근 21세기 이 땅의 경제를 뭐라고 묘사했나? 참 재밌는 묘사라고 생각해요. 고독 경제. 요즘엔 어떻게 돈을 버느냐?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독 경제. 그래서 고독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죠? 고독이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고독을 풀어주느냐? 고독한 사람을 해결해 주냐?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고독을 풀어주는 게 경제의 화두라는 거예요. 고독 경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독합니까? 고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고독한 거예요. 다 각자 떨어져 있는 거. 야곱이 진짜 고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고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고독했는데 130살부터 17년, 147세에 죽었는데 17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정말 고독이 없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12 아들들 싸우지도 않고 그죠? 거기서 화목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손자들, 손주들 그 재롱 떠는 걸 보면서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17년 동안. 이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축복이 밀어닥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고독하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단절시키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나밖에 몰라요. 단절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교제하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고. 여러분들 예배 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교 다녀 보십시오. 고독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진짜 혼자 있고 싶어. 그럴 정도로 시끌벅적이지.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엄청난 고독이에요. 고독. 나중에 고독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에게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동안 유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도 임종의 시간이 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천국이 찬양도 뭐 하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죠.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주께 예배드리고. 또 잠 깼더니 예수님이 웃고 계셔요. 그러면 천국 온 겁니다. 이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연속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주무세요. 아침에 떴더니 그죠? 이 세상이다 그러면 예배 나오시고 예수님이 웃고 계신다는 천국 왔네 그런 거고 하나도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두려움도 아니고 성도의 삶은 불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하늘 소망 가지고. 그래서 아들 그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다짐해라, 맹세해라. 나 이 땅에 묻지 말고 막벨라골 내 조상의 땅에 나를 장사 지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민망한 얘기를 해요. 그 허벅지 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으래. 뭐 어딘지 알겠죠. 이상한 짓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쓰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게 뭐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리하고 사는 겁니다. 정리. 이 땅에 있는 지저분하게 벌려놓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큰 잔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초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밭을 샀다고 사양하고 소를 샀다고 사양하고 장가 들었다고 사양하고 그랬더니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 부르고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정리가 안 된 인생, 가진 게 너무 많은 인생은요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만 믿음이라는 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가 안 되고 맨날 소 사고 밭 사고 이거에 정신 팔려 있다가 노화 시대에 그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 가고 뭐 이 상거래 하다가 정신 팔려 있다가 정리가 안 된 인생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들 미워하라 얘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자꾸만 정리하고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이렇게 벌려놓는 사람들 있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리해야 돼. 가볍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를 해야죠. 야곱을 보세요. 막 벌리는 인생, 험악한 세월 살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포인트 붙들고 가게 만들잖아요. 정리가 뭡니까?
나이 들수록이요 예배가 불가능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땅값 오른다 그래서 저 멀리 예배도 그냥 저 구석에 가서 그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비실비실 대다가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돼야죠. 야곱은 철저히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예배하다 죽습니다.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마지막 이 예배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돼요. 지팡이 막 짚으면서 마지막 경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거죠. 마지막이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 그는 영혼과 접속된 인생이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21절 또 47장 31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 문홍준 집사님 생각났어요. 이게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계속 오시고, 더한 거는 그 아내 되시는 이복순 권사님 계속 지팡이 짚고 다니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사고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지지난주 다시 나오셨더라.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부 보면은 저는 혼자 그래요. 지팡이 부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부부예요. 그죠? 새벽 안 빠지잖아요. 그죠? 새벽 여기 앞에 계시네 진짜. 아내는 어디다 두고 오셨는지. 예. 지팡이 두고. 그죠? 지팡이 집사님.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제가 문 집사님 옛날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할 때 그때 다짐했어요. 평생 목숨 닿을 때까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뭐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 하나 지키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영웅이지 뭐 딴 게 영웅이에요? 그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쭉 생각나더라고요. 뭐 그 문성의 집사부터 시작해서 뭐 쌍둥이 이름 뭐죠? 종은이 종혁인가 뭐 이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그죠?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꼭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 못할 수 없잖아요. 어딜 가서나 축복부터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목숨 다할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의지해서 이것 뛰고 저것 뛰었을 때는 험난한 세월 살았다. 한마디로 해서 헛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축복하는 인생이 진짜고 예배하는 인생이 진짜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겠습니다.